오늘 은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어깨도 이렇게 토닥거려주면서 이번에 앞뒤로 우리 서로 나누어 보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따라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특별히 새 생명 초청 축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된 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새 생명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내가 가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주 특별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유일한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에게 너가 알았던 그 성경,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느냐,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은혜로 붙잡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또 1600년 가량 서로 다른 시대를 산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된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 어떤 책도 100여 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저자를 통해 이야기된 책은 없어요. 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히스토리, 오직 그의 이야기,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의 언어로 기록됐다면 우리가 그 언어로 배워서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전사님 신학교 다녔지만 진짜 무슨 말인지 외계어 같은 느낌으로 전사님 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다, 전사님 아마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언어 배우는 것만 해도 평생이 걸렸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언어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담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단 한 사람의 스토리, 그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구원을 얻는 지혜, 또 구원을 전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반석이 누구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고백한 찬양이자 시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됐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온 천지와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심지어 계절로 또 날씨로 낮과 밤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겠느냐. 무언가 큰 사고처럼 우연과 우연이 반복돼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조금씩 짧아진다 하더라도 그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구분되고 반드시 밤이 오면 해가 뜨는 낮이 있을 수 있는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하늘이 찬송하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보며 물론 더운 날씨지만 또 구름을 보며 또 여러분이 밤에 달과 또 별을 보며 또 온 우주 만물 모든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74편 16절 17절에 아삽이라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악장도 이렇게 고백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늘도 우주도 낮도 밤도 그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는 빛과 그 빛을 비추는 해와 달도 누가 마련하신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이 아삽은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있는 것 같아. 빅뱅 이론은 도저히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어. 뭔가 신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도 창조론자들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까? 일하실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바울은 심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로도 하나님 계신다. 근데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그 만드신 세상 내가 잘 가꾸고 우리 인류가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완성하지도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 미련한 마음이 더 우둔하여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모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반석과 같은,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존재인데 그 나를 지칭하는, 나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반석을 잊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지 말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세밀하게 알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자기가 자녀가 없음을, 아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 어머니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 진짜 내 인생, 그냥 내 몸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예요. 한나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칠 때 뭐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또 내게 아들을 주신 분도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주는 없다 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약 나의 반석이 맞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성이가 이렇게 오래 길게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직분자들한테 대표기도 맡기는 것도 참 은혜구나. 오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사님의 은혜가 막 넘쳐서. 근데 중간에 이제 기도했죠. 기말고사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절대, 성적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의 반석이신, 나의 근원이신, 언제든지 내가 돌아올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은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반석이 있다. 나를 언제든지 돌아올 때마다 지지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보호,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반석을 떠났던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내 인생 내가 한번 마음대로 자유롭게 책임지고 살아가 보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했던 우리를 다시 그 반석 위에 심으시기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원토록 많은 영광을 돌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기록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약속된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완전하다 표현하느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같은 법으로 또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여러 방편으로 말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법과 같이 생명처럼 지킬 때 그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눈을 밝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계명으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 되고 우둔한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며 눈 뜨지 못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진 권세보다 자기가 얻고 있는 유익보다 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순금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많을 수 있겠지만 요즘 금값이 또 치고 오르고 있죠. 계속 뭐 금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막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 희귀하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이제 더 귀한 가치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순금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이고 송이꿀, 여러분 송이꿀 저도 못 먹어봤지만 세상에서 제일 단 거래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가 받겠다,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맛보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확실하고 정직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때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이라는 그 최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으로 주어진 모든 율법,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조차 아시고 그 미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법과 같이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진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음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도 누구의 말이 성취되느냐? 챗 GPT가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교수들을, 수많은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반석이며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 시작인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정말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연합되는 제자가 되길 소원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이 다윗이 이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해요. 연합 뭔 말인지 아는 혹시 중학생 있다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원래 전도상을 이렇게 시상해야 되는 지난주에 세초 때 많이 데려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상을 시상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지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전도상을 시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연합이라는 단어 맞춘다 그러면 전도상을 그 친구한테 대신 핸드폰 없어서 이제 그 네이버로도 검색도 못하지 있죠, 그렇죠? 혹시 연합한다? 선생님 중에 혹시 연합한다? 있습니까? 손 혹시 한번 연합 뭘 여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뭐 납은 뭘까요? 누구야? 뭐 있어요? 뭐 없는데 왜 웅성웅성거리시죠? 네. 혹시 지금 영상 잠깐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준비한 영상 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All right, guys, me and Aaron just got inside the palace. We're about to ask Pharaoh to let our people go. No idea how this is going to go, but wish us luck. Okay, we just left the meeting. We asked, he laughed, said no one's going anywhere. Anyway, the fight goes on. Pharaoh, if you're watching this, this is your last chance. Let the people go, or it's gonna rain, hail, frogs, whatever. Hashtag let my people go. He let us go, then changed his mind. Now he's sending soldiers. We're literally running to the sea right now. We just got here, sea in front, army behind, no way out, everyone's freaking out. Let's see what God tells us to do. Guys, the sea literally opened up. I'll explain later, we're walking through 시대가 now. 발전하니까 저렇게 And no, 여러분들 this path 홍해도 isn't on Google 갈라지는 걸 볼 수 Maps. 있어요. Didn't film the parting, was busy holding the staff. 바다가 갈라진 거 못 But yeah, 찍었대요. it worked. The 지팡이 sea 들고 있어야 split. 돼가지고. I'm exhausted. All right, guys, we made it. Seal's behind us, Pharaoh's not.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maybe bring sandals next time. We walked a lot. 그 다음에 노아 버전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되게 많은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야 재밌겠다, 재밌다. 우리도 좀 그런 영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모세 시대 때 스마트폰이 있고 그쵸? 인스타가 있었다면 아마 모세가 릴스를 찍으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형님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쵸? 왜 이 영상을 보여주느냐? 연락 여러분들이 올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공유할 때 좋아요 눌러주는 게 바로 연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독해 놓으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알람이 울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조명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아요를 과연 누르실까? 내 입술의 말의 고백, 내 인생의 생각, 마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염려,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조명하며 보실 때, 나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좋아요 누르실까? 저 모세가 만약에 릴스를 찍었다면 저
저 릴스에는 하나님이 좋아요 누르셨을까요? 안 누르셨을까요? 누르셨을까요? 안 누르셨을까요? 누르셨겠죠. 그걸 보고 연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라고 언제든지 누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좋아요, 사랑해요 그 버튼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시편, 곧 찬양, 이 찬송의 고백을 많이 좀 들어보고 많이 불러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진이가 오늘 에어팟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귀에 꽂고 왔더라고요. 뭐 듣고 있니 물어봤더니 일단 찬양이에요 하고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도망가듯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기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과연 뭐가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랑쌤과 우리 컨텐츠 팀이 매주 마데테스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그래서 뭐 조회수 막 700회 넘어간 것도 있다 하면서 막 하랑쌤이 엄청 자랑하고 막 메시지보다 지금 조회수 높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좋아요. 찬양 많이 듣는 거 좋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마플리 나올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찬양을,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나의 반석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제 구속받았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좋아요를 받는 인생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만드는 시간을 우리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is